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주시어서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성을 담아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지전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성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여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이끄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네, 우리를 대표해서 병가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실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것 이룩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는 해밀탱교를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제목이 있습니다. 팔속히 저희들에게도 좋은 성도를 예비해 주시사 저희들만의 시간들을 구원받지 않고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구석구석마다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저희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더욱더 영광 돌리시는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시는 속에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사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를 잘 지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무가 되었으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교만한 자들을 주께서 끄주시옵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보관들도 하소서. 나를 비방하사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이 지도에 부서하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기념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성도님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공부가 끝나니까 좀 힘든 면이 있다. 그러셔서 무슨 일이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은혜가 많고 기쁨이 많고 이제 감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화를 안 내고 잘 참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 공부 끝나고 한 주쯤 지나니까 참았던 그게 참아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화를 내고 대판 싸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렸죠. 그때는 그냥 아유 어떠셨어요? 한마디 끝나야 되는데 또 제가 이게 목사니까 직업이 설명을 또 굳이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가 예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차피 이제 읽게 돼 있고 또 공부하게 돼 있고 또 제가 같이 나누면서 가르쳐드리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계속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내가 대면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일들은 참아지게 되고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니까 삶이 넓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접하는 기회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주는 능력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식당에 갔는데 예전에 알던 권사님 한 분을 뵀는데 너무 야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야위셨습니까? 그랬더니 통 요즘 연세 드시고서 드시지 못한답니다. 드시지 못하니까 드시지 못하는 만큼 몸이 축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말씀해 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해 주는 능력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힘도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영적인 힘이 적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이제 곤핍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긴 경주와 같습니다. 내 마음과 심령이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나의 심령을 가득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나 곤핍할 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채워나갈 건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답은 압니다. 답은 하나님께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힘과 능력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인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360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360을 철야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주일 예배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이 주일과 주일 사이 한가운데 예배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징검다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중간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함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또 셀모임도 있고 여러분 중보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모든 은혜로운 모임에 우리가 다 참여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집이 멀기도 하시고 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 여러분 언제든지 하시면 되죠. 우리가 아침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고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고 또 좋은 거는 여러분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눈을 딱 뜨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오늘 나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준 복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앉으셔도 되고 물을 뿌리셔도 되고 너무 피곤하시면 침대에 누우셔도 되고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적어도요 여러분 귀신이 와가지고 밤에 자는 동안 괴롭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을 정해놓고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력을 주문할 때 어떤 걸 주문했냐면 통독 달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게 날짜의 칸들에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의 그 장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문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이 바로 큐티를 하는 겁니다. 큐티. 큐티는 콰이어 타임의 이제 줄임말이죠. 앞자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에 만나는 거고 그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은 정말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을 하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씩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놀라운 여러분 역사함이 있게 됩니다. 보통 큐티가 하루에 10절 내외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절 내외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겁니다. 물론 큐티를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 많죠. 전에 저희가 전체교회 있을 때에 큐티 컨퍼런스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큐티하는 게 왜 어렵냐? 라고 이제 물었더니 혼자 하자니 어렵고 정해진 답이 없어서 모르겠고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게을러서 못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잘 아는 내용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큐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다 이유가 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하는 것을 막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이유들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본문을 읽은 가운데에서 조심스럽게 집중해서 읽는 가운데에서 그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저희가 충분히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시간은 없으신데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뭐 하나 잘 살펴보면은 봐야 될 드라마는 다 찾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친구는 다 만나고 있고, 속상한 마음은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다 얘기하죠. 오히려 시간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제 집 떠난 아이들에게 전화하거나 아니면은 좀 보자 그랬더니 바빠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좀 서운하시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좀 키티 좀 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바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되게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5분이나 10분만 시간을 만들고 내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오늘 못했으면 여러분 내일 해도 되고, 오늘 못한 것을 숙제하듯이 내일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본문을 자세히 읽고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그거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큐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본문이 있으면 본문을 천천히 읽는 겁니다. 한 3번 정도 읽으라고 하는데요. 한 번은 그냥 전체를 쭉 읽고, 다음 번에는 한 절 읽고 조금 더 생각하고, 한 절 읽고 조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눈에 띄는 단어나 또 구절이 내게 은혜가 되는 또는 나에게 의미가 되는 내 눈에 띄는 구절이나 단어들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씌워도 되고 밑줄 씌워도 되고, 그러면 나에게 오늘 이 단어나 이 구절이 왜 눈에 띄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구절이나 이 단어를 통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가 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능력이 개발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으면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내 상황 속에 너무나 딱 맞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한없이 부끄럽고, 때로는 한없이 죄송하죠. 이게 여러분 지난 그 토요일 큐티가 여러분 민수기 14장 39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넣어드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가서 싸우면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희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먼저 정탐꾼을 좀 보내서 상황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12명이 보내서 이제 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합니다.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였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풍족한 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 좋은 땅인 동시에 좋은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봤더니 성은 크고 무기는 발달돼 있고 군인들은 훈련 잘 돼서 강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족까지 살고 있어서 우리는 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질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명 중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왜 애굽에서는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그리고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밤새도록 울부짖고 자기들이 이끌어냈던 모세와 아론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장정만 6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여 없애버리고 모세 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때 모세가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죠. 내 목숨을 가져갈지언정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실행하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 정탐하러 간 40일을 이 하루를 1년치 계산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살 것이고,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악행했던, 못 들어간다고 주장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심판하여서 그들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백성들이 다 보는 거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셨다. 그리고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 너희들은 광야로 가야 된다. 근데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싸워서 그 땅을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긴 한데, 이미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결정을 또다시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높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과 말씀을 안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올라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서 참패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법궤와 모세와 회막은 전쟁터로 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러 갔던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곰곰이 읽다가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이 참 제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하는데, 왜 힘들게 하냐면, 이제 사실 전부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였어요. 성도님들에게 전화해서 성도님들의 전화 수방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줘라. 근데 이제 이게 저한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에 메니에르병이라고 해가지고 어지럼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보름을 누워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천정이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병원에 가도 원인도 없다 그러고 약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그게 어지럼증이 없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기기음을 못 듣습니다. 자연적인 소리 괜찮은데 스피커 소리나 그런 걸 들으면 귀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전화를 할 때 제가 전화기를 이렇게 귀에 대는 게 아니고 사실 스피커폰으로 주로 받거든요. 귀가 아파가지고. 근데 전화 통화를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나 혼자 기도해드리면 되지, 굳이 기도까지 하나 하고서는 제가 안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전화하시거나 기도해달라고 할 땐 제가 기도를 해드리지만 제가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제가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종에게 하라고 했는데 종인 제가 귀 아프니까 안 해요 했던 거잖아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게 토요일날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따를지 말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결정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서 싸우라 그랬더니 우리는 못 싸웁니다 그랬고, 이제 너네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우리 광야로 안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제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래서 내일부터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전화하는 거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전화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안 되니까 제가 저녁에 드릴 거고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은 낮에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순차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전화한다 그러고 왜 안 하시고 왜 이번 주 안 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전화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나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어디로 가야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룩하게 살기 원하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퀴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거룩함으로 이끄시러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에 나의 잘못과 또 고쳐야 될 부분을 주님께서 정말로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때로는 너무나 주님 앞에 나가기 부족한 모습이라 죄송하고 때로는 통곡을 하기도 하고 회개를 하게 되고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싶다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셔서 거기서 벗어나기도 하십니다. 다시 되돌아가도 다시 요청드리면 또 다른 힘과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조금씩 변화된 나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밀려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안에서 역사해 주신 분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얽매고 있던 그것이 뭔지 몰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떠나감을 통해 내 안에서 비로소 내 심령 안에서 비로소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주님의 거룩함으로 임재해서 역사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어떤 날은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깨어지고 상해 있는 내 마음에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기쁨의 눈물이고 어떤 날은 슬픔의 눈물이고 어떤 날은 반성의 눈물이고 어떤 날은 정말 주님께 감사의 두 손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가득하여서 성도님들에게 귀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큐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운동력, 이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있으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잘 천천히 주의해서 3번 읽는 겁니다. 3번 읽으면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쭉 읽고 다음에는 한 절씩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읽고 내 눈에 띄는 단어에는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밑줄 치셔도 되고 그리고 이 단어가 왜 내 눈에 띄었을까? 이 단어나 이 구절이 나에게 준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쉽게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도전 주는 그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아침 식사 기도하실 때, 점심 식사 기도하실 때, 저녁 식사 기도하실 때, 잠자기 전에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그 단어를. 우리가 바빠서 중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한 단어를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씨름한 것은 순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를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내가 순종하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순종해야 될 건 무엇이 있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심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근데 또 혼자 큐티 하시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력이 이게 세지 않은 분들은 혼자 큐티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짝을 이어서 큐티를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듣기 성경을 보내드린 다음에 셀별로 다 들으시면은 뭐 72일차 들었습니다. 뭐 카톡을 올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큐티를 할 분을 짝을 정하셔서 2분도 괜찮고 3분도 괜찮고 4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큐티 방에다가 다른 거 올리지 않고 딱 그것만 올리는 겁니다. 오늘 큐티 했습니다. 한 문장만 올리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하트를 올린대요. 하트를 딱 올리면은 뿅 하면서 나는 큐티 했습니다. 그것도 재밌고. 그래서 이제 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올리신 분은 나 큐티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고, 아직 안 올리신 분은 이제 빨리 큐티 해야겠다 거기서 큐티하고 저도 했습니다 이거 올리는 거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몇 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이 큐티를 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짝이 없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짝을 붙여드릴 거고, 그리고 셀리더 분들께서도 큐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같이 하시면서 세론들에게 함께 큐티하자라고 권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나의 삶을 말씀에 맞춰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9편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큐티를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큐티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서 저희가 함께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은혜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돌보심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그 결단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으로 향해 나아감을 통해 변화된 삶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만유와 위하여 주 뜻대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저희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주시기 원하오며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어서 하나님 여러 믿음의 열매들 많이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팔로 보호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강함 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능력을 사모하며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및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